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 하 12장 1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12장 1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기쁨의 50일 제 39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다섯 번째로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고난과 슬픔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그것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가를 다섯 번째로 우리가 함께 주제를 나누고자 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라. 이게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는 또 하나는 뭐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죄책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책감이 들면 우리는 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죠. 사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자주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아마 어제만 해도 우리는 많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생각으로, 마음으로, 말과 행동으로 많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죄를 지으면 정상적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의식을 느껴야 되죠. 이게 건강한 거예요. 죄의식을 느낀다는 것이 건강한 거예요. 근데 오히려 현대사회의 문제는 뭘까요? 죄를 지어놓고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뭘까요? 양심에 아주 뜨거운 인주로 지져진 상태예요. 지진 거예요. 그래서 그 감각신경이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 그래서 양심의 감각이 완전히 죽어있는 사람을 양심에 화인 맞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죄를 짓고도 전혀 부끄러워하거나 괴로워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현대사회에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점점 악해져 간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근데 정반대의 문제가 또 있어요. 현대인들 가운데는 그렇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반대로 자신의 그 잘못과 실수를 너무 과도하게 지나치게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지나치게 죄책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그 죄책감이 너무너무 오래 가고 그 늪에 한번 빠져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한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도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자꾸 내가 했던 그런 죄와 그 실수가 자꾸 떠오르고, 그때 그 순간의 장면이 너무 강렬하게 남아있고, 그래서 몸소리를 치면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어 보지만 좀처럼 그 죄의식이 떠나지 않는 그런 경우를 아마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정말 무서운 것은 나 자신이 나 자신에게 아주 그때는 심한 벌을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죄책감에 깊이 빠져버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나는 행복해지면 안 돼.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나는 행복해질 자격이 없어. 나는 불행해져야 돼. 이렇게 내면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 죄책감은 건강한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의식을 느낀다는 것은 건강한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가면서 내 인생을 망가뜨린다면 이 죄책감은 올바르지 못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회개하라고 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양심이 화인 맞지 않도록 늘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양심의 찔림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찔림이 어떻습니까? 아프잖아요. 그 아픔의 고통을 통해서 더 이상 죄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더 근본적인데 아주 그 무서운 죄책감의 사슬로부터 벗어나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개의 말씀을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용서의 복음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용서의 복음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꾸 불행한 길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요.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나의 죄를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셨는데도 이 사실을 묻지 못하고 나 스스로 계속해서 나를 정죄하고 벌을 주는 쪽으로 가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씻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저질렀죠. 어떤 죄입니까? 자기의 충성된 신하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전쟁터 사지로 내모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우리아가 죽게 되고 그의 신하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1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도다, 이렇게 표현해요.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악하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직접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직접적으로 전하죠.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사무엘하 12장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그래서 14절도 읽어볼게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아멘. 그리고 실제로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은 밧세바가 낳은 아들을 치시죠. 15절에 보니까 순간적인 그런 유혹과 즐거움 때문에 신하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갓 태어난 아이가 죽게 되었어요. 밧세바는 지금 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다윗은 이 일로 인해서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떠안게 되고 평생 이 죄인으로서의 굴레를 쓰게 되는 거예요. 이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죠. 다윗은 이 죽어가고 있는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 장면이 나오죠.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켜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아멘. 식음을 전폐하고 이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서 막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어요.
땅에 계속 엎드려서 지금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인 거죠.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냥 넘기는 법이 없으세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오해가 또 있잖아요. 회개는 내가 죄를 짓고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회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약간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면 나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다윗이 지금 나단 선지자 앞에서 엎드려서 막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13절에 나단이 막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13절 읽어볼게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자, 보세요. 지금 나단의 말을 듣고 다윗이 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사하셨어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어요. 갓난 아기는 결국 죽고 말아요. 죄 사함을 받는 것은 받는 것이고, 우리가 죄의 책임을 지는 것도 우리가 직접 감당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으셔야 돼요.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일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감당해야 내고, 그것을 진심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이죠. 다윗은 지금 그 순간의 죄로 인하여 아주 혹독한 그런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하나님께 치셨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고 여겨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회개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쉽게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되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다윗은 서서히 회복하고 있어요.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아멘. 자, 아들이 죽고 나서, 아들이 죽기 전까지는 막 그렇게 회개하고 엎드려서 금식하고 부르짖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 사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다 치르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죽고 나서는 다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 다시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먹어요. 이전에, 좀 전에 그 모습과 그 고통스러워했던 힘들었던 모습과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갑자기 달라진 이 모습을 보고 신하들도 지금 당황스러워하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실감이 있을 때 우리가 많은 그런 고통과 슬픔을 느낀다고 그랬죠. 오늘 이 죄책감에 빠지면 우리가 그 늪에서 헤어나기 어렵다고 그랬죠. 근데 다윗은 그 죄로 인해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그리고 모든 결과가 나타났을 때는 다시 이 다윗이 그 죄책감으로부터 상실감으로부터 극복해 가는 이 장면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오히려 그 자리에서 추스리고 일어나서 더 괴로워하고 있는 밧세바를 위로합니다. 24절에 보면 그를 위로하고 그리고 더 사랑해주고 거기 안에서 새로운 아들을 얻게 되죠. 24절 읽어볼게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의 변화를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어떤 분들은 여전히 이 다윗의 이 갑작스러운 변화 그리고 결국 밧세바와 이제 공식적인 결혼을 하게 되고 이렇게 새로운 아들을 얻게 되는 이 과정을 여전히 이거는 좀 아니다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죄를 지었고 더 혹독한 아예 어떤 그런 완전히 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는 그런 것이 정의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 요 구절이 24절 이 구절이 어떤 분에게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저는 다윗이 그 충분한 죄의 대가를 치르고 이제 회복 중이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보여져요. 저는 조심스럽게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다윗은 충분한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아들을 잃고 그리고 그 죄책감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는 중이다.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진단하고 싶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아들이 죽고 나서도 이 다윗과 밧세바가 계속 죄책감에 시달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다윗은 왕으로서의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었을 것이고 나라를 통치할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아마 약이 없으면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술을 먹지 않으면은 그 괴로움을 막 이기지 못해서 더 이상 왕의 그런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마 밧세바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아마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거나 아마 더 극단적인 생각들을 하게 됐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그것이 과연 정의일까? 이 두 사람은 충분한 그러한 죄의 결과를 이겨내고 서서히 지금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책감이 우리가 반드시 느껴야 될 경험, 감정이기는 하지만 이 죄책감이 너무 심해져서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다면 그것은 건강한 죄의 해결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아들을 잃었고 그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너무 슬프고 힘들지만 빨리 그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왕으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자기보다 더 큰 고통에 빠져있는 밧세바를 위로하고 붙잡아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 죄로 인해서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면 피하지 마시고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였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으시고 자기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그 죄책감으로부터 오늘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주신 이 은혜를 여러분 기뻐하며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러면 이 다윗을 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회개할 때 그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13절에 말씀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빨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에게 강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내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그렇게 강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밧세바도 살아야 되잖아요. 밧세바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적절한 만남은 아니었어요. 여전히 이것은 정당화될 수 없어요. 하지만 남아있는 시간 서로가 더 사랑하며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놀라운 일은 24절에 있는 것처럼 둘 사이에 새로운 아들을 주셨어요. 그가 누구예요? 그게 바로 솔로몬이에요. 근데 오늘 이 구절에 보면 이 솔로몬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부적절한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이지만 하나님은 이 아들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특별히 솔로몬에게는 또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그 이름이 뭡니까? 여디디야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여디디야. 이 여디디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다윗을 징계하셨어요. 그러나 진심으로 회개하고 충분한 대가를 치르고 난 후에 다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의 아들을 특별히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 다윗과 이 밧세바가 그 심한 죄책감에 빠져 있었다면 그 낳은 아들 솔로몬은 어떻게 대했을까요? 사랑하지 못했을 거예요. 건강하게 키우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에게 그 자기를 파괴하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그 아들 솔로몬을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제 제발 죄책감에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죄에서 자유를 얻으시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오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으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절대로 죄책감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더 망가뜨리지 않고 그리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기쁨의 50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이 죄책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강력한 그런 죄의 올무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죄의 대가를 우리가 치르지 않고 쉽게 넘어가려고 회개를 이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필요하면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죄책감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올무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책감은 떠나갈지어다. 그 죄책감을 이용해서 사탄이 우리를 계속 무너뜨리게 하는 것을 두고 보지 않게 하시고 다윗처럼 일어서게 하시고 자신의 몸을 추스리게 하시고 자신의 본연의 삶을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죄사함의 복음을 믿고 오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믿고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희강이와 유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시고 혹이라도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 그 죄책감이 이제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용자 권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케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을 회복시켜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함께 하셔서 기쁨을 주시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일어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감당해 가는 그런 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